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든.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귀신 마귀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병들을 고치시고 또 지난주까지 우리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귀신 들린 자 2명이 가다라 지방에서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한 가지 일들은 뭐냐면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부분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나눌 수는 없고 특별히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귀신에 대한 또는 마귀에 대한 또 악한 영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또는 사단 물론 그 의미들이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또 악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단, 마귀, 악령 이런 것들은 주로 귀신에 관련된, 악령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많은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 이 두 가지 의미의 영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의 악령이죠. 사랑에 반대되는 악령들, 귀신들. 그래서 악령, 귀신, 마귀 이렇게 표현할 때에는 사랑에 반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러면 사랑에 반대되는 악령들이라고 말할 때 또 다른 개념이 하나가 있죠. 뭐죠? 진리에 반대되는 악령. 특별히 진리에 반대되는 악령들은 성경에서는 사단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 대한 이해들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악령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마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귀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신비한 세계라고 보통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그죠? 그래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또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명백하게 나와 있는 사실이죠. 또 우리의 그 조상들도 무당 이런 사람들도 귀신들을 많이 다루고
보았던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특히나 기독교 안에도 귀신들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악령들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특히나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도 귀신을 나와는 좀 동떨어진 삶의 이야기쯤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또 악령은, 마귀는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은 죄라는 뜻인데, 이 하말티아라는 말은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품이 같아지지 않는 모든 습성과 태도에는 귀신이 달라붙을 수 있는 근거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어디 무슨 악령 집회에 갔다든지 또는 악령을 내가 받아들였다든지 죄송합니다. 그런 상태만 우리가 귀신 들리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특히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주님과 성품이 같아지지 않거나 성향이 달라지면 반드시 귀신은 우리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귀신 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는 악령에 들려있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것들이 단순히 어떤 귀신이 우리의 삶을 막 농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주님과 닮아가지 않으면 귀신들이 역사할 수 있는 근거를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도 너희가 귀신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말의 의미는 엄청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와 사랑과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습성과 태도 안에 이미 사랑과 진리 안에 행동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귀신이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계라고 할 때, 이 악령 또는 이 영적 세계라고 할 때, 이 영적 세계는 자연계 세계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습성과 태도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접하게 관계는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이 영계와 연결되어 있지만 그것을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영들을 인식할 수 없고 영도 우리를 인식할 수 없는 거죠. 영계는 자연계를 인식할 수 없고 자연계는 영계를 인식할 수 없을 뿐이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닮아 있지 않는 부분들을 떨궈내고, 그죠? 우리가 주님과 닮아가는 과정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닮지 않는 나의 모든 습성과 태도와 모습들은 다시 말하면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마귀가 장악하는 영역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내면적인 마음의 영역이요. 두 번째는 육체의 영역입니다. 마음의 영역과 육체의 영역이에요. 근데 사단은 어디로부터 들어오느냐면 마음의 영역으로부터 먼저 들어옵니다. 근데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오는데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거기를 장악하게 되면 또 점점 많은 영역들을 장악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 우리의 육체까지도 장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가다라 지방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두 명의 사람들, 악령에 사로잡힌 두 명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상태만 장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체 상태까지도 장악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거는 완전히 이제 귀신에게 사로잡힌 또는 악령에게 사로잡힌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마음에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욕망과 탐욕과 불순한 동기 이런 것들은 이미 악령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육체까지 장악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닮아 있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될 때 악령의 부추김을 받아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악령은 마귀들은 박수치면서 더 좋아하게 되고 그 마음의 영역들을 더 장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육체까지 장악하게 되면 눈이나 입이나 또는 손과 발들을 장악하게 되면 그는 이제 귀신에게 사로잡힌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귀신 들림 현상은 주님의 시대 때에는 훨씬 많이 일어났어요. 육체까지도 장악하는.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이 마귀들에게 사로잡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경우 우리가 오늘 이 본문들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마음속에 악을 가지고 있다. 또는 잘못된 애착과 욕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영역들이 귀신 들려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림의 정도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을 제외하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닮아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주님의 가장 큰 두 가지의 성향이 뭐냐면 하나는 사랑이요, 하나는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과 진리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악이 있고 그 악은 악령이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야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 부분에 한번 조금 더 점검을 두자면 악과 악령은 달라요. 악과 악령은 달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은 악령이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악한 영들, 악한 마귀들 또는 악한 귀신들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태도에 의해서 점령당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간헐적으로 나타납니다. 혈기, 정당하지 않는 혈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음란, 불의, 불법, 이기주의, 탐심,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실사는 악이에요. 근데 이런 악들은 악령들이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악들,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과 닮아 있지 않는 성품들, 그죠? 주님과 닮아 있지 않는 성품들은 악령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부추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영들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은 크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님과 닮아 있지 않는 부분들. 조금 더 그것들을 세분화하면 주님의 사랑에 반대되는 행동과 습성과 태도들, 또는 주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행동과 습성들은 다 악이 존재하는 곳이고, 그 악이 존재하는 곳에는 악령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귀신 들림 현상은 그 사람의 마음, 애착이죠, 애착. 잘못된 욕구, 잘못된 탐욕, 이런 것들 안으로 들어가서 심지어 육체까지도 장악해 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런 악령들은 동물들까지도 점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주님께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떼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악한 영들과 귀신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태도에 이렇게 딱 걸리게 되면 그 악령들이 우리의 악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악한 생각들로 우리를 부추기게 하고,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범죄하게 되고 악령에 사로잡힌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행동들은 뭐를 낳게 돼요? 이기주의를 낳고, 그죠? 개인적인 탐욕을 낳고, 또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무너지고,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혈기 분노를 유발시키고, 또는 미움을 받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실상은 악령의 부추김을 받는 사람의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잘못된 애착,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잘못된 욕구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셨죠? 오늘날 영들은 우리의 애착, 잘못된 욕구, 동물적인 본능, 이런 것들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 조정하려 하고 우리를 그와 같은 행동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악령이 거주할 수 있는 이 악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죠? 회개해야 악령들이 우리 안에 쉽사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요동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악이 절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절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고치고 회개하고 태도를 고쳐가면 점점 악령의 영향들은 적어질 것이고, 그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이 없는 회개는 가짜 회개입니다. 또 변함이 없는 삶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애착을 버리는 겁니다. 애착. 이기주의적 애착. 자기만을 생각하는 태도와 생각. 주변의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 이런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 진리 안에 행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가져야 되고, 그죠? 이기주의적 태도. 남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 다 이것들은 뭐예요? 악이에요, 악. 그런 악 속으로 귀신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애착을 버리는 일. 이기주의적 태도를 버리는 거예요. 비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태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 재미있고 편리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악령이 거하는 그 악을 제거하지 않는 한 악령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악령들이 우리의 악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부추기게 되는데 그때 악한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또 중요한 거예요. 왜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까지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게 우리의 생각까지 지배되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버리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늘 악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악한 행동들을 낳게 해버리기 때문에 생각을 지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악한 욕구나 충동은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악한 생각을 장악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악에 의해서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충동질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통제하고 그것들을 버리게 될 때, 그런 행동들을 취하지 않게 될 때, 물론 악이 제거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악한 영들과 함께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악한 영들, 마귀들에 대해서, 귀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하여 지배당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착에 집중된 생각들을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생각,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생각, 또는 긍정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은, 일부가 되게 좋은 것들입니다. 귀신들에게 사로잡히지 않는 아주 중요한 행동이죠. 사단은 우리의 스스로의 욕구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단은 악하고 탐욕스럽고 불결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기주의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 안에는 마귀의 활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통해서 이 마귀들이 통제되고 제어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31절이에요.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주님께서 귀신들을 멀리 쫓아버리시면 좋을 텐데,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데스, 지옥, 그죠? 그런 곳으로 쫓아보내시면 좋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죠? 안 돼! 왜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려고 해? 너희는 저기 지옥불에 들어가. 이게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오늘 마귀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요청했을 때 이거 영적과 상징적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건 오늘 논하기는 너무 시간이 없고 우리가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악한 영들을 통제하지 않으시는가? 왜 이런 귀신들의 마귀들의 요청에 주님은 들어주신가? 응답해 주시는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기에는 되게 중요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내용들은 잘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간에 주님은 이 악한 영들을 무적행이나 또는 지옥으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악한 영들이 들어가는 것을 주님이 허용하십니다. 왜 허용하시는지는 아시겠죠? 왜 허용하느냐? 사실은 우리 스스로는 우리 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나인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지. 나는 그게 좋은 거야. 나는 또는 나는 그것이 바른 거야. 이렇게 스스로 그냥 악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는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들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잘. 근데 이게 언제 보여지게 되느냐면 사람들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돼요. 이 악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들을 평상시에는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나면, 그죠? 다시 말하면, 이 마귀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해집게 되어질 때, 악의 실제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악령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참 선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실상은 더 큰 악을 제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악령을 이 육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에 보게 되면 마귀들이 주님 앞에 와서 요청합니다. 우리가 어디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이 세상 두루두루를 돌아다니다가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욥에게 마귀들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 마귀들이 욥의 삶을 해집는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볼 때 사단도 주님의 통치 아래서 일하게 되는데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 큰 그림 안에서는 우리의 더 큰 악을 제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들이 거하는 악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그런 악한 행동들을 회개하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게 될 때 그 악령과 악이 동시에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악령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봤을 때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내 악이 무엇인가를 살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셔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마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해집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해집는 것들을 주님이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악에 빠지지 않도록 더 큰 악에 짓눌리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힘든 일이겠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고 주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다는 것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기뻐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귀신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올바르게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에 대한 귀신에 대한 영향들 아래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 아름다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귀와 귀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고치고 회개하여 더 깊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령과 함께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이 악령들, 귀신들을 우리 안에서 내어 버리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